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사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 심령,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심령 위에 부어주셔서 한마디 말씀도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은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 CD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6장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5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해본다면은 계시록 4장에서부터 교회는 하늘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장 이후부터 4장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교회들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 진짜 교회들, 지금 숨어있는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버젓이 예배 드릴 것이고 또 교회당 종소리도 칠 것이고 또 목사님도 여전히 설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부들만이 함께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난 환란이 들어있는 그 책을 이제 인봉된 책, 7인으로 된 책을 지금 취하시고 이제 그 책의 봉인을 떼시기 시작하고 오늘 지금 읽은 것은 첫째 봉인과 둘째 봉인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다 떨어질 때 6장부터 19장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일들이 이제 전개됩니다. 이제 6장부터는 환란 후의 일들이 하나하나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그 70째 주 69일에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나머지 한 일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제 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감하지 않는다면은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환란 땅에 앞으로 일어난 7년 환란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말이죠.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색출해서 다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7년 환란은 유대인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연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랬습니다.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했죠. 근데 지금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캐톨릭을 포함한 종교 집단들이 다 바벨론입니다. 결국은 WCC에 들어간 모든 교단들이 다 바벨론 속에 이미 들어가 있고 앞으로 환란 때가 되면은 그들은 어차피 적그리스도 치하해서 거짓 선지자인 캐톨릭을 도와서 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바벨론, 지금은 더 큰 바벨론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큰 바벨론이다, 신비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8장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나오죠. 17장,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0장 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선지서에 보면 하박국, 아모스 모든 소선지, 대선지에 보면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환란, 야곱의 고난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환란이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거기 들고 있어요. 그걸 못 봐서 그렇죠.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해서 그렇죠. 자, 예레미야 30장 7절 보겠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여기 야곱의 고난이 따로 나오죠.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받는 때입니다. 7년 환란이.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성령을 받아서 빨리 올라가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우리가 알죠. 미카엘이 일어나는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미중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아마도 2천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본국에 500, 그 다음에 해외에 한 1,500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500만, 1,500만, 한 2천만이 있고 미국에만 해도 한 650인가 지금 아마 70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LA만 해도 저 벨리 쪽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뉴욕으로 가도 많이 있고 대도시에 다 유대인들이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반대할 수 없어요. 그게 유대인의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추고가 끝난 다음에는 6장에 일어날 일들이 이 땅에 닥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들림받고 이제부터 들림받은 후에 이 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무슨 환란 중간설 통과설 나온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있잖아요. 이거를 쏘아가지고요. 지금 전 교계가요.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만 빼놓고요. 소수만 빼놓고 전부가 다 쏘아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먼저 이걸 보기 전에요. 주님께서 그랬죠. 노아 시대에 앞으로 홍수로 다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하늘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비닐하우스처럼 돼가지고 이 땅이 아주 따뜻했죠. 원시시대에 옷도 없이 어떻게 살았나.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이 하늘에 물 기품이 다 있으니까 비닐하우스 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해놓으면 추운 지방에 따뜻하잖아요. 그래가 따뜻하고 이 물은 수분은 땅 위에서 이렇게 안개처럼 올라와가지고 땅을 적셨어요. 뭐 위에서 내려서 적시나 밑에서 올라와서 적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세기 보세요. 그 물이 이렇게 안개처럼 올라와가지고 땅을 적시더라. 식물들이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려와가지고 망한다니까 안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요. 19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적 호리병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일곱이라는 게 7년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과 나팔과 그 대접을 호리병으로 돼 있죠. 여기에 킹제임스에는 자관 좋아요. 어쨌든 상관없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걸 순서적으로 써는 것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인 때도 있고 나팔 때도 있고 대접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7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는데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는가 하면 야 너희들 그거 믿냐 바보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또 아는 사람들에게 또 속였어요. 이거를 강의하는 사람들마저 속였어요. 6장 1절과 2절을 속여버렸어요. 쉽게 해서 그런 거죠. 멋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입어요. 그런데 와이셔츠를 딱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밑에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다 잘못 낀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것은 여기에 첫째 인을 띄었을 때 나오는 흰말을 타고 면류관 딱 한 개를 쓴 빈 활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LA에서 아주 유명해서 방송 타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도 들어보니까 그거를 예수님이래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하기야 개토릭이 이사야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계명성이 예수님 아닙니까? 루시퍼를 예수님을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그것만 싹 바꿔놓으면 돼요. 위장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잘못하면요. 가만히 있다 보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러다고 아이고 CD를 들어보니까 못된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 말이지. 여기 앉아 들어도 사단이 쏙쏙 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할 때도 깜빡 졸 거예요. 깜빡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전 교회가요. 다 틀려버린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참 사자가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사자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이런 활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창세기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냥꾼이 있었죠. 그때 사냥을 뭐라 합니까? 활로 하죠. 니무롯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무롯 시작해서 쭉 압살롬 쭉 해가지고 수많은 그 시스라라든가 말이죠. 바산한 옥이라든가 파라오라든가 느부갓네살, 아시리아의 사네립 이런 사람들 그리스의 알렉산더 또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다음에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 그다음에 로마의 시저.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옵니까? 진짜 적그리스도 나오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리라 그랬지만 이미 있다.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짜가 나타나죠. 이제 진짜가 영이 쭉 주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쭉 오고 있어요.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결정할 찬스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교단들이 여기 빈 활 하나 기껏 들고 말이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그러한 흰말 타고 이 멸류관을 썼다고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멸류관을 썼다. 여러분 마귀도 왕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하나님의 성회, 가톨릭, 몰몬,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분은 지금 왕이시다. 지금 왕으로 통치한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으로 정복하고 있다 이 세상을. 그러면서 지금 이 땅을 정복해 나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이 세상은 왕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세상은 복음화될 것이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말 있죠. 세계 복음화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더군다나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민족적인 복음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민족 복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니까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 도저히 안 되죠. 그러면 이 땅이 2000년 동안 계속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지잖아요. 진짜 주님이 통치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악해지겠습니까? 이건 바로 캐톨릭이 자기가 왕으로 주님 되셔 섬기기 때문에 예수는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기다리다 안 오시니까 1914년부터 저기서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전부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부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상을 옛날 5세기 어거스틴이 퍼뜨렸고요. 또 4세기에는 유세비우스 사람이 퍼뜨렸고 3세기에는 오리겐이 퍼뜨렸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그 고행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캐톨릭 교리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이게 속이고 있어요.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진화론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진화론은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메바가 집신벌레가 됐다 꼬물꼬물 하다가 나중에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사람 되니까 점점 좋아진다. 아유, 그 진화론 어떻게 아메바가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느냐? 그거 아니고요. 점점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망 속에 살아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이러고 살아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어느 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죽을 텐데. 그러나 그 진화론 후천년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캐톨릭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통치하다가 나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서기 500년 이후 지금까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전쟁의 원인입니다. 막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근데 안 들으면 모슬림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십자가 전쟁 같은 거예요. 막 죽였죠. 모슬림도 죽이고요. 유대인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티칸이 스스로 그 교황이 왕이 돼서 두 개의 면류관을 쓰고서 말이죠. 하늘의 면류관, 땅의 면류관. 그래가지고 이 땅을 계속 정복하고 있다. 근데 바티칸이 지금 유엔에 업저버로 돼 있죠. 아직 회원국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도 하나의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진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신발탄자가, 빈 활을 든 신발탄자, 면류관 하나 쓴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악해지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성경을 보는 사람까지 속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세상에 말이죠. 명품 있고 짝퉁이 있는데요. 짝퉁이 더 멋져 보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진짜보다 가짜가 더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이게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분이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하죠? 하늘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면류관을 많이 쓰고 내려와요. 많이. 하나가 아니에요. 만행의양 만주지기 때문에 수백 개 될지도 모르죠. 지금 나라들이 수백 개 있으니까. 어떻게 수백 개 쓸 수 있게 했느냐? 그럼 우리가 보면 알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주에 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시한 거겠죠. 자, 사실 그래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하고요. 19장 11절 놓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한번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두 개 또 놓고 어느 게 예수고 어느 게 적그리스도냐. 이게 물어보면 이거네 예수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다 알아요, 애들은. 문제는 뭐죠? 어른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속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6장 1절 2절에 나오는 흰말탄자와 19장에 나오는 흰말탄자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첫째로 19장의 흰말은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려오죠. 근데 6장의 흰말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 마귀가 꼭 그렇게 해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귀는 항상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 피하리라.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쥐새끼처럼 말이죠. 여러분 쥐들이 그랬죠. 언제 싹 나오죠. 이렇게 보면 도망가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많은 멸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6장에서는 딱 한 개의 멸류관을 썼다. 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거니까 이 땅을. 7년 동안은 통치할 거니까 왕관을 써야 되겠죠. 19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검을 가졌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빈 활을 가졌어요. 화살도 없어요. 빈 활을 가졌어요. 19장에서는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말이죠. 뒤에 누가 따릅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따라옵니다. 흰말을 타고 똑같이 흰말을 타고 주님 뒤에는 흰말을 탄 하나님의 군대들이 따르지만은 6장 이제 이 적그리스도 나타난 다음에 2장 2절 3절 4절 뭐가 나타납니까? 그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따라옵니다. 환난 때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 믿기가 어려우냐? 첫째는 완악해서 그렇고, 둘째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고,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속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다 속아 넘어져가요.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거 탁탁 배격해야 돼요. 요즘에 지옥 가서 저거 떠들고 별거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 결말을 보세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이 없는 거 짓거리면 안 돼. 칼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떠드는데, 그러면 그 당시 그 언어로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말로 얘기합니까, 그걸? 이게 보면 싹싹 속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단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요,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부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도성이 있죠. 신부들이 앞으로 살 곳이 있죠. 신부의 도성이 뭐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탄도 신부의 도성이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 바티칸입니다. 큰 바벨론. 신부입니다. 그것도 신부예요. 근데 타락한 신부죠. 그래서 창녀라고 그랬어요. 음년대 킹제임스는 창녀라고 그랬습니다. 창녀. 옛날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결혼한 것처럼 그들을 창녀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탄은 뭐라 했죠?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면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탁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안수줬다고 그래요. 빛의 천사. 그럴 때는 딱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야 돼요. 3번 정도는 물리쳐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갈 때 군대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네가 어느 편이냐? 그랬지. 아이고 어설프지 안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나 환상만 나타나면 그냥 그걸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간증하고 난리치는데요. 그게 뭔지도 몰라. 이게 원수마귀가 저 무조건 속에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는 그렇게 가장하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완죄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욥기 41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1장 34절 뭐라고 그러나? 욥기에 보면은 사단의 정체가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1장에 보게 되면요. 앞에도 좀 읽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41장은 전부 사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 예를 들어서 하나 재미있는 거 여러 개 알려드릴게요. 19절 보면은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요거는 담배 피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담배가 바로 이 사탄, 담배 뿌고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냐고 캐톨에서 막 피워대죠.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용이 말이죠. 막 불을 내뿜잖아요. 연기를 내뿜잖아요. 마귀가. 그게 담배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피게 한 거예요. 불똥이 탁, 그 담배 불이 얼마나 박습니까? 그게 하늘 비행기에서 보인대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1절 보면은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탄이 다스리는 자식들이에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교만해진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데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자,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평강의 왕.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 통치자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랬죠. 내가 가면 이 세상 통치자가 올 것이다. 마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심판에 대해라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음이다. 결국 심판을 받은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아서 너는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라 하는 재판을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는데 그거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고재봉이 처음에 믿기 전에는 감옥에서 막 그냥 그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른대요. 막 으르렁거리고 자기 죽을 거니까. 사탄이 꼭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 더 끌어가려고요.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예요. 또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님이 되죠.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받지 못하게 한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연막작전을 피는 거죠. 연막작전. 세상 신이다. 그러나 이 도마는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너 복되도다. 참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주님 어떻게 믿어요? 그럼 봤어요? 그러면 그러네. 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알려줬죠. 성령 있는 사람은 알죠. 예, 성령께서. 예? 그렇죠? 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사탄도요,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뛰어내려라. 높은 데 갖다 놓고 꼭대기 갖다 놓고 성전 꼭대기 갖다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을 명하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근데 그거는 주님이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내려올 때 그 돌이 많거든요, 거기에. 아이고, 예루살렘 가면 돌천지야, 돌천지. 전부 돌로 졌어. 웬 돌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난 무너뜨리는 게 이야기하더라고. 전부 돌이야. 산도 돌이고. 그러니까 집들이 보면 벽돌이 아니고요. 돌 깎아가지고 전부 세웠어요. 이 집들이. 전부 돌이야. 어? 돌이 네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이 있죠. 그걸 인용해가지고 잘못된 거.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자, 일곱 번째로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5절 봤죠.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긴 자다. 근데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우운단 말이에요. 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지파처럼 참 호령을 하는 분인데 이 사탄은 이제 울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장 1절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사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전쟁이 4절 가보면 전쟁이 따라요. 그리고 5절 6절 가면 기근이 따라가요. 또 8절 가면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고 있어요. 9절에 가면. 그래서 17절 가면은 적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봉인 뭐죠? 둘째 봉인 보니까 다른 거죠. 뭐죠? 둘째 봉인이 오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의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나룻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거는 결국 뭡니까? 유혈이 따르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는 거는 하나의 뭐죠? 재난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 이런 것들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재난의 시작이지 본격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6장부터 19장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신화에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 신화를 통해서 또 알려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혈이 따르고 이제 5절 가게 되면은 뭐가 따릅니까? 이제는 결국은 계속해서 기근이 따르고요. 6절에 가 기근이 따르고
점점 환란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셋째 복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6장을 통해서 6장 2절에 있는 흰말 탄 자가, 면류관 하나 쓴 자가, 빈 활을 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이제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휴거돼서 보게 될 텐데 미리 이 말씀 안에 보게 되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들에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노아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잘하였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런 축복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부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옳은 것 같은데 어디가 하나가 잘못된, 이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 성경역에 해요. 그러네 끝에 가서 이상한 얘기 딱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미혹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어야지 이것저것 먹다 보면 혼란스러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서 계속 이 말씀을 먹으면서 전부 영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아버지, 이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잘못된 건 다 버리고, 그래서 말씀으로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마귀의 미혹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미혹된 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